지난주 수요일부터 열왕기하 20장 말씀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지요. 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15년 더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반부 말씀에 실려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겸손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이 당시 바벨론이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였고 바벨론 또한 아수르에 눌려서 살던 그런 나라였죠. 바벨론 어떻게든 아수르의 그런 압력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브로닥 발라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동일한 본문이 이사야 39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왕의 이름이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동일한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무로닥 발라단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그런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무로닥 발라단이나 브로닥 발라단이나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온 본문이요. 역대하 32장도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39장 동일한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어떤 거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주로 어떤 시대 활동을 했느냐?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배경에 두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은 유다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유다가 아수르에 대항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들을 보내는데요.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은요 정말 신중해야 되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도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친구 관계 맺는 것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윤리와 개인의 윤리가 다르듯이 이런 관계도요. 개인의 관계와 국가의 관계는 다르죠. 그래서 국가의 대통령, 어떤 대표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 자신의 병이 나은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사자들이 오는데요. 편지와 예물을 갖고 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그리고 궁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죠.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순진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죠. 한 나라의 왕은 정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나중에 그렇게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함께 아수르를 대적하는 입장에서 유다도 아수르에 대적할 수 있는 이런 힘과 어떤 무기도 있고 재력도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병이 난 다음에요. 역대하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정말 그랬다. 본인은 아마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속 사람으로 들어가 보면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서 온 외교 사절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설명하기를 이런 모든 것이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제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욕먹는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순간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늘 겸손하고 잔잔하고 괜찮아.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일이 있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병이 났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정말 큰 병이 나면 굉장히 겸손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뭔가 그렇게 큰 일이 있고 나면 사람이 확 바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바뀌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병이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풀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은혜 베풀어 주신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마음입니까? 저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가요? 교만한가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실 잘 몰라요. 나는 교만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고요. 나는 겸손합니다 하는데 뭐가 진짜인지 사실은 잘 모르죠. 하나님께 보실 때 그 사람의 말을 보시고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것이 100%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맞을 때가 많이 있죠. 자, 히스기야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난 마음이 지금 교만해져 있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유다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과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동맹에 같이 가담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거야. 그래서 다 보여줬어. 내 마음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정말 이 순간에도, 그 전에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지속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면 이런 행동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겠죠. 여러 가지 너무나 자신감이 있었고요, 어떤 삶이 즐거웠고 여러 가지가 막 풀리니까 마음이 들떠 있었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지요. 자,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는요, 이사야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 뭘 잘못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국제관계 참 복잡하죠. 물론 이전에도 복잡했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총선을 치렀었고요. 또 지금도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표들이 치열한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총격을 이제 그렇게 귀에 이제 맞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우방인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좋은 관계 계속 맺어가야 되겠죠.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많지요.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영국에서 있었던 총선에 보면 지금의 집권당이 이제 보수당인데 보수당이 큰 패배를 했습니다. 노동당이 승리를 했는데요. 영국 의석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의회 같은 경우는 모두 650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노동당이 411석을 얻었고 보수당이 121석을 얻었습니다. 집권당이 큰 차이로 패배를 당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영국의 경제 상황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마 브렉시트의 영향도 굉장히 큰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로부터 탈퇴한 것을 가리켜서 이 브렉시트라고 말하죠. 브렉시트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영국의 경제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덮쳐서 그것까지 합쳐서 브렉시트가 영국의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577석인데요. 좌파 연합이 182석을 얻었고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중도 연합이 168석, 그리고 국민연합이 143석을 얻었습니다. 어떤 당도 과반수를 의석을 얻지 못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3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러면서 사실 이런 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느냐? 뭐 우파로 갔다 좌파로 갔다 나라마다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색깔 그리고 경제를 바라보는 눈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런 색깔이 많이 없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 노동당이 굉장히 좌쪽에 가 있었는데 리더가 된 사람이 그것을 중간으로 많이 끌고 왔어요. 어떤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그 전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 우파는 아니지만 거의 중간으로 끌어와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게 된 거죠. 정책들이 변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국제적인 어떤 관계로 연결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결과나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대통령과 정치하는 분들 정말 잘 해야 되겠죠. 그것이요. 너무너무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다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건 국가의 지도자는 정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유다 땅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고 또 왕궁에 그동안 쌓아뒀던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지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관은 내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바벨론 왕의 신하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잘못돼서 전적으로 히스기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잘못 처리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엄격하게 문책하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히스기야는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그런 왕이었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도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런 본문 보면서 나라가 멸망당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거쳤고 또 6.25 전쟁 거쳤지만 사실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아니란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다 끝이죠. 이전과 너무나 달라서 그런 무기들이 너무나 강력해져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누구는 괜찮을 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잘해야 되겠고 외교도 잘해야 되겠고 국방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신앙적으로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 교과서도 그렇고요.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제 동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안도 그렇고 결정되는 것, 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느냐? 대법관 같은 경우도 지금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대요. 이전에는요, 기독교인이 그래도 한 과반수나 그 정도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안들이 기독교에 좋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어떤 리더 그룹에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옆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각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이 경고하시고 있고 또 한국교회도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가 반응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 앞으로 엄청난 일이 닥칠 것이라고 하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반가운 내용이 아니지만, 절대 반가운 내용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남유다의 태평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게 되죠. 성경은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징계 메시지를 들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에 기도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남유다 멸망당하는 것 히스기야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남유다 안에 쌓아온 그런 악한 모습이 쌓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가 신앙이 좋은 그런 왕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마치 자신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듯이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진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큐티하고 또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가 듣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죠. 울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게 3, 4개월 정도 기도한 느헤미야는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잡아서 왕에게 담대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주전 586년에 멸망당한 이후에 140년 동안이나 수리하거나 재건축하지 못한 예루살렘의 성벽과 또 성문을 보수하고 재건축하게 되죠. 근데 얼마 만에 일을 마쳤습니까? 52일 만에 마치게 되죠. 14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52일 만에 완수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히스기야가 그래서 아주 모자란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히스기야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장면도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말 잘못됐죠. 밧세바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입니다. 간접살인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집안을 멸족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제가 잘못됐으니까 그냥 받겠습니다. 만약 말했다면 그의 집안은 멸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또 다윗이 했던 기도, 서로 완벽하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주께서 징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그것이 정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온전할 수 있어요. 받아야 될 땐 받아야 되죠. 하지만 받아야 될 때 받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 기도했지만 그의 아들을 잃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죠.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하지만 주 앞에 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이 정해져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온전한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들, 나중에 요시야 같은 왕들, 그런 왕들이 지속되었다면 남유다의 멸망 하나님은 변개시켰을 것입니다. 왕들이 그렇지 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보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 보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루살렘에 물이 나오는 것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딘가요? 자, 네, 여러분 했었는데요. 기억나세요? 어떤 샘인데? 어떤 샘이죠? 샘의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 앞에가 기자로 시작하는데 뭐죠? 기혼샘. 기혼샘이죠. 기혼샘.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 물이 나오는 것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기혼샘입니다. 근데요, 이 기혼샘은 그 당시만 해도 성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혼샘을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지죠. 당연히 칩니다. 물을 확보하게 되면, 물을 뺏기게 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큰 공사를 벌이는데 어떤 공사를 하냐면 기혼샘이 성 밖에 있잖아요. 기혼샘과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 그것을 연결을 시키는데요. 지하로 깊이 파서 연결을 시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길이가 533m거든요. 양쪽에서 파 들어옵니다.
한 쪽에 가서 끝에 나온 게 아니라 양쪽에서 파들어가서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걸 보면 그래서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참 대단하다. 그냥 이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정말 이렇게 어떻게 지하로 수로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는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벽들은요, 그런 암벽들은 거의 다 석회암이죠. 석회암이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요, 굉장히 이제 깨기가 쉬워요. 근데 깨기가 쉬운데 좀 지나면 바로 굳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석회암들을 깨고서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수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그런 일이 있었다.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선한 왕이 아니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명을 떨쳤던 왕이었죠.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그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선지자의 자손, 위대한 선지자의 자손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선한 왕의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뒤를 이 아들들이 잇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를 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죠. 안타깝죠. 근데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인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신앙은요, 사실은 각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신앙교육시키고 기도하고 그 길을 이끌어주는 것, 사실 부모의 역할이죠.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교회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부모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신앙의 길을 채택하는 것은 누구냐? 본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사실 모르죠.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섭렵해 있고 뭐에 빠져 있는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를, 나의 아들, 딸을 주님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든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 정말 주를 믿는 길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 그렇게 벽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자신이 교만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병이 나은 이후에 그의 마음은 풀려 있었고 그도 모르게 마음이 들떠 있었고 또 하나님 한나라의 왕으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주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장성한 그런 아들, 딸들, 가정을 이룬 아들, 딸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졌다면 하나님 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주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의 모든 것 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분명히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 기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전쟁에는 여러 그런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난 그 전쟁이 우리가 무관한 전쟁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 하지 않도록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정말 우리나라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